먼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에부터 계셨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아는 깊이를 알고 싶지만 아직 깊이를 알아가는 단계, 사모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온전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무나 어마어마하신 우리 총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간이 그냥 간땡이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평신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걸 많이 망설였지만 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멋진 부분이라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이 권하실 때 이 부분을 제가 갈렙처럼 순종해 본 가운데 이렇게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게 많지만 이해해 주시고 잘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요한 1서 1장에서 4절까지 무슨 제목으로 잡아볼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사귐과 교제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한번 저 자신한테도 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영적 의미가 깊은 요한 1서라서 이 말씀을 감히 제가 저같이 말씀의 깊이도 없는 제가 건드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두렵고 참 생각이 많았지만 제가 아는 만큼 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요한 1서 이 무거운 말씀, 깊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진리이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지셨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시면 수직적 하나님의 관계와 그 바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평적으로 보면은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 교제로서 또 그 부분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신학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 1서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근거한 바른 하나님과 바른 신앙을 갖도록 권면하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 서신을 쓰게 된 시점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마 많은 시간이 흐린 시점에서 이 말씀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쓰신 시점 그 안의 세월 속에서는 다른 사도들도 있었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사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들은 요한이 이렇게 아마 이 사도들이 순교하는 이 시점에서 요한 사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왜 잠잠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까라는 제가 또 혼자 나름대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요한한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마리아를 모실 것을 예수님이 요한한테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시점에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그 너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어떻게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요한 복음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 1, 2, 3서 등등 이 영적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또 요한계시록은 그 이후에 쓰신 것 같지만 이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이 말씀을 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마리아, 육적인 어머님이 되시는 마리아를 모시면서 그래도 마리아는 육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셨기 때문에 33년간의 그 긴 세월 속에 모자지간에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나름 하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은밀한 것들을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겠죠. 모자지간이니까 우리도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또 이렇게 깊은 다른 사도들이 쓰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건드리며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죠. 이 시점에서. 근데 사도 요한은 장수한 제자가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제가 요 며칠에 다큐 영화 건국전쟁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소중한 민주주의 자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값지고 이처럼 너무너무 뭐라 표현할 길이 없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한 어느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건국전쟁을 보면서 이러한 우리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어느 대통령의 그 희생이 있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가 많은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그 위대한 민주주의를 지켜주셨던 그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그 부분들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건국전쟁을 보기 이전에는요, 많은 이들이 지금도 그 부분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왜곡된 시선이 깊어서 그 건국전쟁을 한번 보라는 권유에조차도 아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이 흐르다 보면은 진리가 왜곡되는 부분이 이제 크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 안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요한이 이러한 시선을 쓰게 된 이유를 이제 조금이나마 이 건국전쟁을 통해서 제가 공감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아까 제가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해야 되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역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비진리인 영주주의 이단들에 의해서 왜곡되는 부분을 봅니다. 그러나 이 짙은 어둠도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진리는 아침 안개가 아침 햇살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진리는 뭐가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은 게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로서 서신으로서 전하는 이 부분을 봅니다.
저 역시도 경험한 바를 보면은 아주 오래전에 저한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누구에 의해서 저의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저를 왜곡하고 저에 대한 오해가 깊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30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거짓은 너무 화려하고 순간은 그 거짓의 말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미혹함이 굉장히 크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게 변하지 않는 진리와 진실은 언젠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밝혀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도 요한일서도 노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지 아마 60년이 흐른 시점이라고들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고요. 오직 요한 사도만 남았는데 신학교에 이제 큰 시련과 핍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핍박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무서운 핍박은 교회의 분열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내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더 무섭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렇듯 이 당시 교회 내부에서는 사도들이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교회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오직 아까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뿐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의 대상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 의해 전해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그 예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는 성육하신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본질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은 이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이 좀 쉬워요. 요한일서 1장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이단들이 전하는 비진리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아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듣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 손으로 직접 그 예수를 만져봤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도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27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손을 내밀고 내 손으로 직접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요한은 직접 보고 만지고 실제적인 생생한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전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를 쉽게 끝날 것 같았었는데 시작하고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안에서 요한복음서에서도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입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며 빌립보서 2장 6절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 2절 보면 이는 곧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분명히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분명히 계시되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면 거기에 특별하게 더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너희, 우리라는 거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도 당하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따라다니고 만지고 함께 거했던 생생하게 예수님과의 함께했던 부분들이 함께했던 그 사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이 직접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너희들에게 증거한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증인 선서를 요한 사도가 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필요한 건가를 제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법정 증인 선서를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거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당시 지금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오직 육체로 살아나신 오직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이면 유증죄로 걸립니다. 그러는데 이 당시에도 로마법에도 유증법을 어길 시에 엄격한 처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직접 자꾸 반복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목격한 바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은 이제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러한 예수님과 사귐과 이제 교제를 어떠한 교제를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할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의 대상은 누구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제가 잡았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좀 씌워서 또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함께했던 사도들을 아까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고 너희는 이제 요한이 서신을 써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교회로, 신학교회로. 그런데 너희는 이 서신을 받는 그때 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접한 성도들, 그 너희는 아마 이 많은 세월이 흘린 지금 이 시점에도 그 너희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절의 핵심은 그래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귐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바로 사귐과 교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구약에서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교제는 완전한 교제가 될 수 없지 않았습니까? 신학에 와서야 완전한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교제는 불완전한 교제였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본체로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이 땅의 인류의 구속사를 위해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 희생의 속죄제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길과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서로의 교제가 사귐이 필요한 그 길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로가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는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결코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는 불가능하다고 요한사도는 분명히 증언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세히 주목하고 만지고 들은 바 된 생명의 말씀 또 반복합니다. 너무 이건 귀해서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담대히 증언할 성도로서 이제는 우리가 책임감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면요. 우리는 지금 누구와의 사귐과 교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그 시간들 속에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영을 살리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과연 우리가 온전하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육체를 살리는 우리가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학위를 자랑하기도 하고, 돈을 자랑하기도 하고, 쾌락을 우리가 자랑하기도 하고, 명예를 자랑하기도 하고, 우리 자랑할 것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자랑할 게 없어서 참 감사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넘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과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 정신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서 자꾸만 무슨 착한 행실로서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또 그 착한 행실은 자기의 의로 자유함보다 자기를 구속하게 되지요. 그러한 부분으로 오히려 성령의 법을 거스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건 저를 되돌아보면서 한 생각입니다. 성령을 거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귐과 교제의 대상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다시 우리의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우리가 있는 시간은 얼마만큼, 하루 24시간에 11조를 하면 24분은 되겠지요. 24분만이라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면 세상에 풍요를 줄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그들한테 얻는 지식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어찌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사귐과 교제의 대상으로도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귐과 교제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면 우린 큰 축복 안에 있는 분들이라 저는 감히 이 말씀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우리가 풍성히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또 큰 선물을 주시는 건 뭐냐면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느 종교가 신과 사귐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신한테 아빠, 아버지, 신이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평안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귐과 교제와 누림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한번 또 좁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30년이 넘어서야 겨우 이러한 행복한 교제 안에 있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당당히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거인의 종원입니다. 아직은 많은 주변의 성도들을 보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보면 숫자를 따집니다. 교회에 큰 교회에 다니고 성도들이 많은 출석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11조도 많이 거치고 그러한 부분들을 자랑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반대되는 저희 교회는 아주 적습니다. 11조도 그닥 많이 걸치지는 않지만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의 우리의 재정을 다 채워주시고 있는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가 서로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교회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교회로 보여지는 우리의 교회이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있는 성도들의 사귐과 교제, 또 그 안에서 진정한 정말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그 사랑 안에서 누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혹시라도 유튜브에서 제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마음에 소외되고 채워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거인의 정원으로 오십시오. 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년을 넘게요. 이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을 공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영미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깊이 있게 정말 잘 풀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풀어주시는 말씀 토대에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이 풍성해지시는지 우리가 서로 감격하고 우리가 서로 놀라고 우리가 또 그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것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 하게 함이라. 이제 마지막이지요. 4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4절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과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제, 사귐, 기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기쁨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기쁨이지 않습니까? 희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영희 전도사님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자꾸 이영희 전도사님의 이 설교 시간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영희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은 성도는 고난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기발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공감하면서 서로 깔깔거리고 우리가 참 한참 즐겁게 웃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거인의 종은 성도님들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서는 고난의 기쁨도 있습니다. 고난은 아픔으로 우리가 새기지 않고 우리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누림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또 그로 인해서 희락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성도의 교제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작은 거인의 정원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어저께 저는 갑자기 우유를 이렇게 드시다가 돌아가신 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3일 만에 장사를 치르고 온 결과 결국은 한 줌의 먼지 같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여기에 우리는 중장년층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길어봤자 한 20년이 남았을까요? 100세라면 좀 더 남았겠죠? 그치만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어떠한 교제 안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말씀 안에서의 삶의 질을 우리가 더 바른 핵심을 알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지를 어제 제가 한 분의 죽음 안에서 그 부분을 결단을